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전한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와서 하는 첫 번째 강연이자 또 간증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이런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제가 살아온 날들 그리고 하나님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함께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국에 온 이유는 저는 원래 대한민국에서 학원 강사, 공무원 강의도 하고 대학 입시 강의를 하는 강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의하다가 또 이렇게 제가 왜 왔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고 그 신앙과 믿음과 기도만으로 이곳에 왔고 앞으로도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마이크 들고 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도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교회에 가서 많은 강연도 하고 했는데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어느 순간 좀 나라도 그렇고 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다가 이제 호불호가 갈라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게 돼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지 저도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요 아마 여기 청년들 왜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전한길 검색하면 뉴스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한길이가 뉴스에 막 나오고 이래가지고 오늘도 제 이야기가 아마 동영상으로 올라간다면은 또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대구라는 곳에서 학원 강사가 됩니다. 그리고 인기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학원 경영도 하고 출판사 경영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뒤로 또 어려운 생활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도 하고요. 그리고 그 뒤로 다시 또 하나님 은혜 덕분에 또 크게 성공해가지고 인기도 얻고 또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 의지와 무관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되었는가 스스로 이렇게 자문해 보면은 여러분 보다시피 제가 외모가 되게 출중하게 잘생기거나 그렇지도 않고 부모님이 돈도 많고 이런 집안도 아니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고 또 성공의 조건으로 꼽는 학력이 굉장히 명문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서울에 가면 서울대라든가 이런 데 나온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저는 크게 부모님 찬스도 없었고 또 학벌이 되게 좋은 학벌 찬스도 없고 또 강사로서 또는 이렇게 마이크 들면 얼굴이 되게 핸섬하고 잘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와닿을 텐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 찬스도 없고 학벌 찬스도 없고 외모 찬스도 없지만은 제가 이제 스스로 자문해 보면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바로 그 앞에 부모 찬스, 학벌 찬스, 외모 찬스 없어도 바로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커버하고 이길 수 있는 찬스가 바로 하나님 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원래는 그렇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은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덕분에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것은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과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에서 학원 강의를 통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지 않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다가 그 돈으로 학원 경영도 하고 뭐 출판사도 하고 이런 사업을 했어요. 그 학원이 대단히 컸거든요. 직원하고 강사 수가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런 큰 학원을 하다가 이제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 바닥에 떨어져서 사실은 있던 재산도 다 날아가고 그리고 그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고 이제 경영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 제가 경영은 잘 안 됐지만 먹여 살리려고 빚을 이렇게 돈을 빌려왔어도 경영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은 완전히 실패한 거죠. 실패하고 재산만 날아간 게 아니라 빚도 많이 지게 돼가지고 한 25억이라는 돈을 빚을 지게 되거든요. 대단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밑바닥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저는 우리 이제 한국에도 좀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치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서 어려워하는 서민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오늘 저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여기에 청년들이 앉아 있는데요. 연세 드신 분들께서는 저만큼 많이 겪어봐가지고 잘 아실 거고요. 청년들한테 꼭 드리고 싶어요. 제가 26년간 학생들을 가르쳐 왔지 않습니까? 늘 관심은 저는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앞으로 살다가 시행착오 덜 겪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요. 오늘 제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재산 다 날아가고 사실 집도 이제 채권자한테 가져가고 월세로 이렇게 월세로 떨어지고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가져가고 완전히 드라마에 나오는 듯한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제가 그래도 세 가지 기준을 정하거든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 스스로 어떤 기준을 정했느냐 하면은 물론 이제 그때 첫 번째는 이제 제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이래가지고 제 스스로 그때 인생 10계명을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서 이거는 꼭 극복해보자.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올 말씀을 가지고 인생 10계명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것에 따라서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요 바닥에 떨어지고 나면은 또는 빚지게 되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지? 때로는 신앙도 버리고 또 자기 스스로 운명을 탓하고 주변 환경 탓해가지고 결국은 술에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담배에 의지하고 이래서 보통 망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건강이 악화되고 몸도 결국은 건강 잃게 되고 정신도 황폐화되면 결국은 다시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10계명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게 스스로를 절제를 했어요. 두 번째 기준은 뭐냐 하면은 가정을 지켜야 된다. 이래서 제가 아이가 둘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1학년 여러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돈은 있잖아요. 잃었다가 다시 찾으면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기르보면은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아이들이 자랄 때 받는 그 상처는 평생 가기도 한다는 것을 저는 학원 강의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래 학생들 가르쳐 보면 상담하면은 요즘이야 뭐 이혼도 상당히 일상화가 많이 됐지만 그래도 아이들 이렇게 가정에 상처받은 애들 이래 상담해 보면은 제가 깨닫는 게 많지 않습니까? 원래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래도 성인 될 때까지 잘 키워내는 게 부모님 역할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까도 애 2명 나와서 특송하던데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께서 잘 돌봐주고 키워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보통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면요, 대개 집안이 빚지고 이러면은 너무 쉽게 대한민국에서도 이혼을 선택해요. 어려우니까 각자 그냥 살자, 막 갈라 쓰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저는 나름대로 그때 내가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정만은 꼭 지켜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표내지 않고 잘 키워냈습니다. 그리고 빚도 25억이 된다는 것도 저희 아내는 다 갚고 난 뒤에 알게 됩니다. 빚이 얼마 있는데 물으면 좀 많이 있는데 하면서 내 다 갚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많이 표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혹시나 상처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가 빚을 나중에 다 갚게 되거든요. 다 갚고 난 뒤에 이제 집도 사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족들, 형제들을 초청했어요. 그때 돼가지고 이제 막 울고 막 이렇게 신기하다면서 저희 어머니께서도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있는 모양이다. 어떻게 이렇게 빚을 25억이나 있다가 다 갚고 집까지도 살 수 있게 되었나. 이렇게 할 때 그때 막 울고 하니까 아이들이 그때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형제들도 막 감동해서 울고 하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울고 하는가 하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줘요. 너희들 몰랐느냐? 너희 아버지 죽다가 살았는데 몰랐느냐?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표를 내지 않아가지고 제가 원래 아마 이것도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고통은 나나로 족하지 굳이 아이들에게 아내에게 다 내 고통 분담하는 게 쉽지가 않아. 그렇게 그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참 잘 견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은 다 자랐거든, 둘 다요. 성인이 되었죠, 그 사이에. 그때 이제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요. 아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었지. 왜 말하지 않았었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막 눈물이 확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혹시나 우리 여기 청년들 있잖아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라는 이름은요. 바깥에서는 직장 다니면서 요즘 얼마나 팍팍하고 살기 어렵습니까? 바깥에서는 이래 무능하다는 소리 듣기도 하고 또는 뭐 힘든 거 있어도 집에 와서 아이들 보는데 다 표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아마 아버지께서 힘들다 말하면 열의 10분의 1 정도만 힘들다 하지 사실은 10분의 9는 속으로 삼키고 내색을 잘 안 하는 것이 또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 어머니께서 자식들한테 그 힘든 걸 다 표현하겠습니까? 여하튼 저 역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대신에 부탁드리신 게 뭐냐 하면은 제발 아버지 어머니한테 늘 고맙고 최고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버지는 바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능하다는 소리 듣고 또 살기 힘들고 그러더라도 집에 들어오면은 아버지 나를 알아주는 아이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라고 하면은 그 아버지는 바깥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뭐 평상시에 엄마 아빠 늘 좋은가 하는데 뭘 또 아빠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굳이 표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할지 몰라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칭찬 많이 하시고 언제나 우리 아빠 최고 언제나 우리 엄마 최고 하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아버지 심정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 안 하고 최고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해주시면은 겉으로는 아빠가 자식 왜 이래? 징그럽게 왜 이러냐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행복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디 저 역시 마찬가지로 바깥에서는 그렇게 힘들고 빚더미 속에서 빚쟁이들 늘 찾아오고 이래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청년이요 부모님께 끼치는 영향, 힘은 엄청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교회니까 세 번째 요게 기준이 바로 여러분들께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바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첫 번째 아까 기준이 뭐라 그랬죠? 스스로를 타락시키지 마라 해서 절제해서 건강을 잘 유지할 것. 두 번째는 가정을 지키라 해서 가정을 꼭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요걸 제 세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처음 다니게 된 것은 대학교 때 여자친구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만큼 생각을 못 했는데 제가 바닥에 떨어지고 난 뒤에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려우니까 도저히 빚이 25억을 제가 어떻게 갚습니까? 집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채권자 가져가고 그 속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어려우니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힘드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읽기도 하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걸 믿고 맡기고 내려놓자 그랬는데 그게 넉자로 내려놓음입니다.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 빚을 매일매일 내 어깨에 지고 머리에 이고 있다 치면은 도저히 제가 웃을 수도 없고 또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25억 빚은요 하나님께 탁 내려놨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빚 25억 진 거이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열심히 학원 강의했고 열심히 경영했고 열심히 출판 경영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했어요. 보통 가톨릭 성당에 가면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맞기는 맞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빚을 25억 지고 이래 바닥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하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정말로 저에게 와닿는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성경 속에 보면은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일 큰 힘이 됐던 믿음의 선배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 많이 들어보셨죠? 욥 하면 고통의 상징, 고난의 상징, 극복의 인물 아닙니까? 그죠? 바로 욥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자식들도 죽고 재산도 다 날아가는 어려움 속에서 몸도 병들었을 때 옆에서 비웃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네 하나님 믿는다더니만 꼴 좋다 이랬지만 욥은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신앙의 절개만을 지키자 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그때요 기도도 많이 하고 그 속에 이제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욥기 1장 21절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나에게 이렇게 생명 주시고 또 나에게 빚지게 한 것도 여호와시고 결국은 빚 갚아 주실 것도 결국은 여호와 아니겠는가? 성경 속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참
이 욥도 너무나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그 외에도 혹시나 저처럼요, 다음에 청년 여러분 살다가 바닥에 떨어지면 오늘 말씀 기억해 놨다가 욥기를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요셉 마찬가지로 형제들한테 팔려가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로. 요셉이 이제 형제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웃 나라에 가서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웃 나라에 팔려갔던 형제들한테 얼마나 그 서러웠겠습니까? 이웃 나라에 팔려가서는 절대 낭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해서 지하 감옥까지도 가는 그런 고난도 겪었지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 욥 너무 멋지다. 그리고 욥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 그 이웃 나라에 팔려가는 애굽에서 밑바닥 지하 감옥에 있다가 하나님 은혜로 총리까지 되지 않습니까? 총리까지 돼가지고 바로 자기를 팔았던 형제들이 있던 나라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결국은 형제들이 이 요셉한테 양식 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으니까 괘씸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형제들이 어서 와라. 내가 이 나라에 와서 팔려왔고 총리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아니겠는가 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으로 멋있다 해가지고 저한테는 큰 용기가 되었고요. 또 성경 속에 저한테 큰 믿음의 선배 중에 좋았던 분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면 딱 생각나는 게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것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그것보다 이 다윗이 아시다시피 골리앗도 물리치고 인기도 많이 올라가니까 그때 왕이 사울 왕이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이 있었는데 다윗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적군을 물리쳐 주니까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 뒤로 인기가 더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요. 시기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다윗은 도망 다니고 아둘람굴로 도망도 다니고 이런 속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누가 승리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둘 중에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 이깁니다. 아시다시피 사울 왕은 사무엘을 불러도 안 나타나고 여호와를 불러도 안 나타나니까 결국은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무당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 뒤로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전쟁이 나서 아들 셋과 본인도 다 죽게 되는,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어이쿠, 신앙의 절개를 버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을 겪더라도 신앙의 절개만은 지켜야 되겠구나 했고, 반면에 그 사울 왕은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죽었지만 다윗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너무나 많은 다윗도 실수를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묻고 이렇게 해서 결국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부족하다, 죄 많고 허물 많지만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를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윗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비춰보겠죠? 여러분들은 그만 누굴 선택하겠습니까? 신앙의 절개를 버리는 사울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부족하지만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다윗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분명했습니다. 저한테 역시 저희 심지어 어머니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네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하나님 카드님만 빚지고 이랬는데 너무 하나님 찾을 거 아니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엄마 그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뜻하는 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겠나 하면서 결국은 제가 신앙의 절개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기간이 걸렸는지 아세요? 10년이 걸려요. 10년 동안 밑바닥 생활하고 10년 동안 제가 신용불량자에서 정말로 25억 빚더미에서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렇게 힘들었지만 제가 주변에서 네 어떻게 견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만큼 힘들지는 않았던 게 뭐기 때문이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내 25억 빚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빚이 아니니까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내려놓았다 했지 않습니까? 홀가분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고 인생 10계명 묵상하고 주 기도문 묵상하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홀가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밑바닥에 있어도 결코 제가 유머를 잃거나 그러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나마 제 빚을 바로바로 갚아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를 절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기도한다 하면은 내가 이번에 다가오는 시험에서 100점 먹게 해주세요. 다 100점 먹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100점 먹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는요,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바로바로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만약에요, 극단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다 이루어진다,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있으면은요, 아마 제 생각인데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바로바로 다 들어준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아마 이 지구는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푸틴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저 푸틴 새끼 죽여주고 러시아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하면 러시아 팍 망하게 만들고, 마지막 남은 러시아 사람 한 사람이 열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크라이나 사람 다 죽여달라고 싹 죽여버리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미국 보고 또 무기 덜 보내줘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미국 사람 팍 죽여달라고 기도하면 싹 죽여버리고.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만약 그렇게, 그죠?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대한민국에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식민 지배를 35년 받았거든요. 그때 우리 그 기간에 독립운동 했던 분 중에 김교신 선생이라고 계십니다. 양정고보의 그 선생님 하셨는데, 교편 잡고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믿음의 좋은 선배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지난 1년 동안 있잖아요. 기도 내용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 깜짝 놀라면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제가 수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다 안 들어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이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1년이 끝나갈 무렵에 내 기도 내용들을 쭉 살펴보니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내 개인의 이익, 내 개인의 욕심에 가득 찬 기도가 너무 많은 그런 기도 내용은 내 욕심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김교신 선생은 지난 한 해 동안 제 이기적인 이런 욕심의 기도를, 사악한 기도 내용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로 해드릴게요. 기도라는 것은 성경 속에 보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이 기도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기도는 스피킹이 아니고 리스닝. 여기 우리 청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스피킹이 아니고 뭐라고요? 리스닝. 그래서 성경 속에 보면 여호와께 물어가라사대, 여호와께 물어가라사대 이런 말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는 것이 기도고 세미한 음성을 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0년 동안 밑바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물론 이것도 해주셔서 제발 좀 빚 좀 갚게 제가 부끄러운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년간 그렇게 순종 100% 했냐 그렇지 않고 저도 사울처럼 까딱 잘못하면 넘어갈 뻔한 적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한테 미국은 어떤지 미국도 있다고 하대요. 복권 가는 거 알죠? 복권.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절대 청년들은 나이 때는 복권을 사면 안 된다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그 복권이라는 것은 나이 들어가 심심풀이로 이렇게 하는 거지 청년의 나이 때는 내가 흘린 땀만큼 내가 노력한 정직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장래성 있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로또 사놓고 빌고 이런 건 못마땅하면 이거는 못난 청년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해놓고 제가 로또를 삽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때 그 달에 갚아야 될 돈이 엄청 많은데 아무리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도 돈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지나가다가 로또를 사서 성경 속에 위에 탁 얹어놓고 진짜 진지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어려움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달에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돈을 도저히 못 구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이 로또라도 복권 당첨돼가지고라도 좀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다고 하셨으니 우리 로또 복권 숫자 이거 7개 쉽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맞지요? 해서 제가 기도를 진짜 간절하게 했어요. 됐을까요? 당첨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예. 그 1,000원짜리인가 5,000원짜리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게 하나 됐어요. 5,000원짜리인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복권을 또 샀어요. 그 다음 주에. 했는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라도 다음에 저처럼요 이렇게 어렵더라도 로또 사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혹시나 어려웠을 때 복권 사가지고 빚 다 갚았다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신이 있다면은 아마 선한 신은 못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미국 여기 어디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냥 필라라고 하면 되나요? 필라델피아에 와서 마이크 들고 있는데요. 제가 빚 25억을요 어떻게 갚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또 사서 기도회가 당첨돼가지고 그래서 빚 다 갚았어요 하면은 여러분께도 어려우십니까? 그러면 로또를 사십시오. 로또를 복권을 사십시오 하면 과연 그게 누구에게 선한 어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뒤로 다시는 복권을 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회복되느냐 하면요. 성경 속에 뜻이 있더라고요. 늘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여호와 이레가 있더라고요. 그 역시 성경 말씀 속에 나옵니다. 욥기 속에 욥기 23장 10절 많이 들어보셨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 말씀이죠. 아멘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모르잖아요. 전환길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환길이가 미국 와서 지금 현재 와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왔는데 저는 목숨 내놓고 왔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또 마찬가지로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한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언제나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분들에게 선한 영향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을 묻고 저는 기도하고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바로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렇지만 언제나 주님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전환길이 보십시오. 이제는 돈도 잘 벌고 인기 있다고 해서 전환길이가 우쭐하고 뭐 잘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 저는 제 스스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네 생명을 찾겠다 하면 오늘 밤에 전환길 생명을 찾아가면 저는 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인기, 돈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순종했는데 10년 딱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요?
아까 제가 대구에라는 곳에서 대학 입시 강의를 10년 했거든, 10몇 년 하다가 경영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대구에서 도저히 25피즈 못 갚겠다 싶어서 서울로 올라가요. 그때 이제 제가 공무원 강의로 전향을 해요. 근데 제가 올라갔을 때 2012년이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딱 갔을 때가 그때가 MB 이명박 대통령 한국에 그때 무렵인데요. 저는 몰랐지요. 딱 올라갔는데 그 해에 뭐가 되는지 아세요? 서울에 가보니까 제 수업을 들을 학생은 한 명도 아는 애들이 없잖아요. 그냥 밑바닥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에 딱 올라가자마자 제가 한국사, 히스토리 티처, 역사를 가르치는데, 그때 공무원 시험에 역사 한국사 과목이요. 경찰 시험에 없던 한국사 과목이 생겨요. 소방관 시험에 없던 한국사 과목이 생겨요. 군무원 시험에서 또 한국사가 생겨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요, 제가 올라가자마자 성경 속의 말씀을 빌리자면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넘쳐나는 겁니다. 넘쳐나. 예? 그 해가 통계를 보면 아는데 2012, 13, 14 요때가 가장 공무원 제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대한민국이 그때.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올라갔을 때 가자마자요. 제가 인기도 없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교재를 하나 개발했는데 그 책에서 진짜 기도가 다 통했어요. 그 얇은 100페이지짜리 책이고요. 다른 강사들의 책은 900페이지, 1000페이지 되는데 100페이지 되는 이 책에서 10년 동안 다 적중을 합니다. 정말로 좀 놀라운 제가 경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올라가서 1타 강사가 되고 제가 입소문이 났어요. 남해코지하고 경쟁 강사 깎아내리고 그런 짓 안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로 학생들이 매출하기가 넘쳐나가지고요. 서울 올라가서 한 4, 5년 만에 25피즈를 다 갚습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집도 한 채 사고요. 그리고 제가 1타 강사가 돼서 이제 빚 다 갚고 이제 집도 사고 작년에 낸 세금이 제가 소득세가 연봉 60억이었어요. 연봉 60억. 미국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빌리언인지 밀리언인지 뭐 그런 말이 있던데 연봉 60억이고 소득세를 거의 30억 가까이 우리 한 50% 가까이 내거든 고소득자들은요. 한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요 돌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벌이 제가 경쟁 강사들 다 서울대 출신이었어요. 그때 고려대하고 저는 지방대 나왔고 인물도 얼굴도 외모 찬스가 없지 않습니까? 강사가요 얼굴 잘생기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BTS나 또는 블랙핑크 이런 사람들이 강의하면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할 거 아니에요. 멋있게 생겼다고 계속 보고 또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선생님 억울하게 생겼어요 이지랄 하더라고요. 외모 찬스도 없고 그렇다고 학벌 찬스도 없고 이런 속에서 저는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저는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빚 다 갚고 이제 1타 강사 돼서 인기도 있고 돈 잘 벌고 존경까지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미국 와서 제가 처음 지금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잡은 순간이거든요. 처음 잡았지만 이게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저는 원래 우연히 운명이 되는 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도 여기서 듣고 있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55년 살았지 않습니까? 다들 지금 앉아 계시는 청년들하고 저한테는 55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일이 이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까 이 교회가 작습니다. 성도 수가 적습니다. 미국인들도 있어서 말을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라고 할지 몰라도 저는
전도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기서 제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듣겠지만 오늘 이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로 결코 가볍지 않게 하나님이 중하게 사용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명이 앉아있던 10명이 앉아있던 1000명이 앉아있던 10,000명이 앉아있던 일관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달라고 전환기를 숨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으니 여기 앉아있는 몇몇 청년들을 제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제 빚 다 갚고 제가 하나님 은혜로 이제 스타 강사도 되고 돈도 잘 벌고 이래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골프나 치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웰빙 생활로서 제 남은 삶을 살게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이 2025년이고 2년 전이 되겠죠. 2023년도에 우연히 사우나에서 어떤 60대 남자분이 저보고 혹시 전환기 쌤 아니십니까? 이제는 공무원 강의를 떠나가지고 세상 청년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일을 좀 하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놀라가지고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됩니까? 여쭤봤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에 청년들이 따라할 선생이 없다. 좀 전생님 그런 역할 해주면 안 되겠는가 이랬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선생님이자 원장님이셨고 저는 그 말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집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러고 그 어르신 만나고 난 뒤에 불과 며칠 뒤에 출판사에서 제의가 와서 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내자 했고 냈고 그 책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위해서 텔레비전에 나가게 돼서 아마 토크쇼라고 아시죠? 미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제가 토크쇼 같은 이런 그 방송에 10몇 개 나갔습니다. 아마 죄라는 걸 모르니까 무심코 넘어갔을 건데 방송에도 많이 나왔고 제가 연예인하고 같이 진행했던 방송 연예인들만 이름 들으면은 예를 들면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탁재훈, 홍진경, 김종구, 그 다음에 또 김구라, 또 누구지? 하여튼간에 유재석은 진행하는 그 프로에 나오라 했는데 안 갔습니다. 그때는요 별로 이름 내기 싫어가지고 안 갔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저 이름 기억 잘 안 나는데요. 이경규 뭐 하여튼 이런 프로에 많이 나갔습니다. 제가요 유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2023년도고요. 그 이듬해 고해 연말이었나요? 2024년도에는 저한테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면 바로 교회에서 강연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서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2024년 3월 5일부터 우연히 또 이렇게 저는 교회 마이크 잡고 제 살아온 이런 하나님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2024년 지난해잖아요. 지난해는 전국에 유명한 교회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2024년 10월 27일 12.7 연합예배라는 게 한국에서 열립니다. 지금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좌파들이 제정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또 다른 말로 동성애 촉진법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분위기는 그래 됐거든요. 근데 저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했지 않습니까? 뭐 여하튼 저한테 손가락질 하더라도 저는 할 말은 합니다. 뭐 왜냐하면은 이거는 성경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그리고 그때 서울에서 거의 100만 명 모인 집회가 있었어요. 그 법 제정되면은 모든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무너진다. 이래서 교회 목사님들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저도 그때
영상을 하나 찍어달라는지 찍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100만 건이 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2달 뒤 대한민국의 지금의 운명이 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게 선포가 돼요. 얼마 전에 트럼프는 워싱턴 DC에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안에 반국가 세력이 있다 이래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걸 내란이라는데 그만 트럼프 대통령도 내란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언론과 이 좌파들이 그렇게 해서 내란이라 해가지고요, 덮어 씌워서 이미 언론도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그거는 상황을 전환길이가 지켜보고 있다가,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저도 이제는, 왜냐하면은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 1, 2월 달에, 그때 좌파들이 카카오톡도 검열하겠다 그러고, 막 의회, 국회를 장악했던 그 당에서 그렇게 막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저는 뭘 생각했느냐 하면요, 기준은 반듯합니다. 저는 혹시나 청년들 이걸 가져갈래요? 전환길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정해져 있습니다. 절대 타협되지 않는 겁니다. 제 삶은 하나님을 오직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정해져 있고,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if,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늘 묻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서 뭐냐면 제가 어느덧 저게 기억이 났어요. 제가 밑바닥에 있을 때, 빚더미에 있을 때 일기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빚만 다 갚고 죽어도 좋습니다. 이 빚만 좀 갚게 해주십시오. 그때 죽어도 이할이 없습니다. 라고 일기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빚 25억이나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제가 죽으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빚을 이만큼 지게 되면은 내가 죽으면 이 빚 저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한테 다 악을 행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빚은 다 갚고 죽으면은 그래도 본전은 하니까 그때 죽으면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 변질되어 있지 않습니까? 빚 다 갚고 돈 잘 벌고 인기 있으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인 순간에 맞다, 나는 빚진 게 있지 않나. 그 빚 졌다가 서울 올라와서 그 매출하기가 많았다 그랬잖아요. 수강생들, 그 공무원 수험생들 다 제 강의를 들어줘가 덕분에 제가 돈을 벌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걸 흔히 한국에서는 2030 세대라고 불러요. 내 제자 세대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 때문에 돈 벌었는데 외면하면 되겠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아스팔트에 나오고, 그때 나올 때 제가 사실은요, 앞으로 지금도 대한민국에 보세요. 전환길 하면은 와, 뭐 정치하겠다, 국회의원 하려고 하나, 뭐 도지사 하려고 하나 막 하잖아요. 정치를 못해요, 제가. 앞으로 지켜보면 압니다. 왜냐하면은요, 제가 겁이 되게 많습니다. 정치하려면은 막 이렇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뭐 우린 대한민국에 보면 그 입만 뜨면 거짓말하는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제 신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여려가지고요. 겉으로 보면 전환길 하면은 뭐 방송에 나오는 거라든가 언제나 화나 있고 막 있잖아요. 이렇지만은요, 실제로 제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하도 대한민국이 지금 불의한 세력들이 지금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그 불의에는 맞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분노, 화를 내서 그렇지, 실제로 그렇지를 못해가지고 앞으로 지켜보면 아실 건데 저는 정치를 못해요. 아스팔트 나올 때도 얼마나 겁이 많았느냐 하면요, 그때 제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카카오톡, SNS를 보내주셨는데 뭐라고 보내는지 아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전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당시 한국에서 이래 아스팔트에 나와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분 중에서 세이브 코리아 이끌었던 손현보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럼 뭐랬는지 아십니까? 답변은 딱 2자로 끝났어요. 저한테 보내준 거는 선생님 부담도 되시겠지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겁니다. 했는데 제가 딱 2자로 답변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는 역시 아예 제 모든 생명과 길을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순종을 나와버렸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 변질된 거 없습니다. 정치 안 하고요.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지키면 못한다니까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처럼 이렇게 해서 아스팔트에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왜냐하면 저는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언제나 사랑으로 품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다만 지금은 대한민국 안에서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과거에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좌파 우파 대립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현재 많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좌파와 맞서 싸우고 있고 성경적으로 성경의 기준에서 싸우고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떻게 정치라는 게 그런지 몰라도 또 성향이 다른 쪽에서는 손가락질하지만 저는 묵묵히 괜찮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것이 옳다는 게 다 알려질 것이다. 저 역시 아까 요셉처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제가 전부 다 성경 속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품어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저는 꿈이 하나 있습니다. 정치는 안 하더라도 현재 남한 미국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아직도 대결 중에 있어요. 노스 코리아는 바로 공산주의가 들어서 있어가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중국도 사회주의라서 신앙의 자유가 없고 교회 없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됐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북한에도 바로 이런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북한 사람들도 다 신앙을 갖도록 하고 싶은 이런 소망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도 목소리 내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싸우고 있는데요. 미국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냥 왔습니다. 뭐 이러고요. 와서 내가 어떻게 하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믿고 지금도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필라델피아 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제 목소리 마이크 들고 할 줄도 상상도 못했습니다만은 하라니까 순종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가 결코 가볍지 않을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인도하시면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그래 맞다 전환길이가 믿고 있는 저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렇게 저는 될 수 있다면 저는 너무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이렇게 거꾸로 전환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전환길 아저씨가 55년 동안 살면서 가장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려주시는 가장 큰 게 뭔지 아니? 바로 저는 55년간 살아오면서 제가 정말로 가장 큰 축복이자 잘한 것은 바로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있어요. 3,000개가 넘는 종교가. 그 종교들 중에서 부활신앙, 천국신앙은 오직 예수 믿는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운명론적이지 않습니까? 집에서 어떤 종교 믿게 되면 따라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모태신앙으로 가진 예수 믿는 집안이면 최고 큰 축복이죠. 저희 아이들에게도 역시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뭔지 알아?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알아?
바로 너희들은 엄마 아빠 덕분에 예수님 믿는 이 기독교 신앙, 예수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자산이고 재산이다 알겠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역시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곧 저의 신앙 고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55년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은 바로 죽어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우리 다 죽어요. 예? 여기에서 아무리 젊고 나이 차이 나더라도 100년 뒤에 오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물론 못 오지요. 역사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100년, 길어도 100년 사는 것은 돌아보면 금방이고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삶에 대한 미련보다는 죽은 뒤에 천국 가서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만큼 더 위대하고도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 모든 자는 다 뭐죠? 하나님의 바로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서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주일날 2025년 바로 오늘이 8월 31일이죠. 내일 9월 1일 앞두고 있는데요. 이날 저는 여기에서 마이크 들고 제가 겪은 하나님 이야기, 제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 성경 속에 나오는 욥과 요셉과 다윗과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 해서 이것의 가장 영광은 무조건 영광은 하나님께고 은혜 받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사실은 접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어째 이래 좋은지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년들에게 혹시라도 앞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다 잘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에 저처럼 엎어질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고 부디 저처럼 바닥에 떨어지더라도 스스로 타락시키지 마라. 가정을 지켜라. 세 번째 무슨 절개? 신앙의 절개를 지켜라 해서 사울처럼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신앙의 절개를 버리지 말고 다윗처럼 비록 실수하고 부족하더라도 결국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꼭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아까 역시 욥이 했던 말씀처럼 욥기에 나올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기준은 반듯합니다. 사울 같은 이런 삶이 아니라 다윗처럼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언제나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 이 기준대로만 살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디 오늘 청년 여러분, 오늘 저희 말씀 보잘것없는 재난길, 아까 말씀드렸죠. 저 인물도 좀 억울하게 생겼고요. 가난한 집안입니다. 학벌이 결코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금그릇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은그릇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금과 은그릇도 아니고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언제나 흙으로 빚은 질그릇이라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은 오직 내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는구나. 늘 하나님의 청지기, 머슴이라 생각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혹시 살다가 또 제가 부족할지 몰라도 늘 그런 믿음만은 간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청년, 특히 청년 여러분들께 저와 같이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우리 살아가면은요, 진짜 이 삶 속에서도 축복이고 죽은 뒤에도 천국 복락을 누리는 그런 가장 위대한 삶이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들 뭐 할 것이며 국회의원이 된들 뭐 할 것이며 장관이 된들 뭐 합니까? 그것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와 똑같습니다. 모든 부귀 영화를 누려본 솔로몬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전도서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헛되며 헛되리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했습니다. 그런 헛된 것을 쫓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진리를 쫓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저 역시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 역시 오늘 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하시는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가 바로 잡혀지면 좋겠고, 미국 땅에 왔으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는 바로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함을 주셨다 했지 않습니까? 이 자유함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함이 넘쳐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슬프게도 21세기에 볼 수 없는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우리 천안길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 내니까 여기 왔지 않습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고 이런 언론의 자유가 없는 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돼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미국 와서 하니까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는 공산주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한미동맹에 근거해서 철저한 기독교의 나라 미국과 한국이 이렇게 서로 동맹을 통해서 안보가 튼튼하고 자유민주주의가 넘쳐나고 자유시장 경제 속에서 기업가와 근로자가 서로 화합하는 그런 경제체제, 그리고 무조건 퍼줘서 공산주의처럼 그게 아니라 바로 약자를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와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이 무너졌으면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아스팔트에 나온 뒤에 광장으로 나와서 가장 우리가 많이 부르짖었던 성경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닙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저는 소망하고 있고, 그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미국 워싱턴에 와서 필라델피아에 와서 이런 목소리 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자유민주주의를 되찾고 인권이 유린되지 않고 존중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위해서 작은아마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런 대한민국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작은아마 해가겠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마지막 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처럼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렇게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물론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도 우리 너무나 좋으신 예수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말씀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